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 기념하여 예배 드리게 되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11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은 현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달이 붉게 물들다 그러고, 다 현상적으로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적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큰 임팩트,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이 증거했습니까? 누가 증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첫 번째 전해준 자가 바로 예수의 육체의 모체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사가 또 누구에 계시합니까? 별을 보고 별의 이동을 연구하는 그는 점술가들,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또 누구에게 천사가 계시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러니까 양들 치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 탄생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이런 천사가 직접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적 없습니다. 공자가 태어났다고,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그 유명 철학자가 태어났다고,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일을 말했습니까?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정하시고 확실하게 계시한 사건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천지개벽 그 일상의 일입니다. 왜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요. 영의 세계는 더 분명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누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까? 영적 존재의 마귀가 먼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 모든 자가 다 알 수 있도록 온 것이 아닙니다.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 몇몇 하나님의 무리들에게 몇몇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 전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목동들에게 전한 하나님이, 그 외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그 사실을 전하고 공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알아차린 세계 세력의 신이 바로 사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방 박사가 이 헤롯 왕 있을 때 동방 박사가 헤롯 왕께 아뢰납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 왕이 탄생하시는데 그 어딘지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부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별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였다. 그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유다가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언하는 그 유대 왕으로 오신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뭐냐? 이 헤롯 왕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잡고 있는 그 영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금방 미가서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그들은 빨리 가서 우리도 왕에게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묻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는 거짓말이죠. 아멘. 왜? 그 위치를 알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치를 알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은 동방에서는 그들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받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죠.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헤롯 왕은 그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2살 아래의 모든 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 예언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함을 이루어도 함으로 박사가 자세히 알려진 그때로부터 기준하여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사건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사단은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믿었다가 다 떠벌리면 분명히 사단은 할렐루야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시켜 예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있다고 했을 때 뭘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원래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의 입을 얻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주님은 원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기도 제목이 그 말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갇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사므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갇혔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영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 영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있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말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관점, 영의 세계에서의 관점을 볼 때는 이 땅은 어둠 자체였고 사망 자체였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은 어둡다는 의미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를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이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77쪽 이하 보니까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돋는 해를 뭡니다. 예수님을 돋는 해, 돋는 태양으로 비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도 태양으로 비유한다. 아멘 합시다. 그리 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79절을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있고 그 밑에 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어둠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그늘이 있었고 그곳에 빛이 오셨고 생명이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 30년 동안 아무 소문 없이 조용히 지내시다가 30년 지내시자 곧 하늘 아버지,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난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하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버지 일을 시작할 즈음에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내보내시어 광야에게 자신을 시험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광야의 세계고. 아멘합시다. 이 광야에서는 이 광야의 시험한 자가 있으니 그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김을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가나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왜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광야가 어떤 세계고 광야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한 법을 알려주시고 왜 또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나? 다 예수께서 모든 발걸음은 의도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재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아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안 가는 곳은 성령 아버지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 사건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인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혼인 잔치에서 뭘 말하고 왔습니까? 뭘 말하려 얻습니까? 진정의 이 땅에 진정한 혼인 잔치가 없는데 진정한 혼인 잔치가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혼인 잔치의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신임을 알려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혼인 잔치에 늘 동참하여 예수와 함께 하늘 것을 누리고 하늘 것을 즐기는 그 삶을 계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통치의 왕과 그 나라에 함께 사는 백성이 이 하늘나라의 이 잔치가 어떤 삶인지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기적 사건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을 처음으로 펼치신 사건이 영적으로 분별시킨 후에 이 세상은 어둠이요 죽음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 할렐루야 진정한 잔치가 없는 그곳에 하늘 잔치가 이런 것이라고 배설할로 의도적으로 기적 사건을 통하여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배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베풀 직전에 성리 군동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자라나신 그 갈릴리 지역을 영적으로 진단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합시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두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있다고 한 사건은 뭔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임팩트를 준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시고 하면
사망과 어둠, 사망에 있는 곳에 거느리는 곳에 생명을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가 뭡니까? 이 어둠의 세력, 사망 세력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영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실 때는요, 다들 영적으로 까막눈이 있어요. 장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의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 안에 그늘이라. 빛 안에 낮이 있니 밤에는 아버지를 할 수 없으니 낮에 속하시니 낮에 일을 하라 라고 계속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빛임을 증거했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세상은 어둠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무강망과 또 이 어둡게 하는 세력에서 장님이 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영적 장님이기 때문에 빛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 사건은 뭐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이제 누린다는 것은 빛 안에 거한다는 의미요, 그분의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오신 것을 기념하며 드린 예배 중에 과연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의도대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린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두움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두운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일과 세상의 그가 전혀 터치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여기시니 주 위에 계신 것보다 자유함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말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속하여 어둠이 일어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빛으로 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할렐루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들을 선포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어두운 데 있는 어두운 데를 불러내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만일 같으면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어둠의 권세는 마귀의 통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할렐루야 26장 18절 보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아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내고 그 어둠은 뭡니까?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하면 죄에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백성으로 하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다들 여러분 나름대로 돈도 벌고 자식이 잘 된 것 보였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들에 대한 구원의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이거 마귀잖아요.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인 마귀 아래 통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세상의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아멘. 우리도 어둠이었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아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더니 음부 권세 아래 있었더니 아멘. 죽음 아래 있었더니.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요, 이 어둠을 깨쳐버리고 아멘 합시다. 깨쳐버리고 사망을 깨트려버리고 승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또 주님이 그걸 뭘 보시느냐,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을 피하셨고 할렐루야, 생명을 드러내셨고 썩어질 것, 망할 것 아멘 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를 영원한 생명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영의 관점에 아버지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뭐 세상 주일 부처님 오신 날이가 좀 즐겁다, 그냥 누구 휴일이가 즐겁다, 그게 아닙니다. 징글벨 그게 아니라고요. 불교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고 박수칩니다. 그러면 그들 뭐려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의 교주, 너희의 지도자 예수를 우리도 축복했으니 너희들도 부처님 오신 날 축복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세상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자가 태어났으니 우리는 복수를 보낸다. 우리 석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의 감독입니까? 예수님은 가시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뭘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자 맹자 습관물이 이런 아닙니까? 예수가 그 공자 맹자 습관물이 뭐 그런 사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고백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느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영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딱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했죠. 자신을 알아봐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알게 하셨죠. 주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뭐냐? 예수를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감동받아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성령으로 감동받아 순간적으로 예수를 메시아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는 그에게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께서 말씀하신 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육체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감독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그 무리들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런 무리가 뭐라고? 어둠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이겼느니라. 어둠을 박혔느니라. 어둠을 극복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만 아십니다. 예수를 누구신을 고백한 일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만 고백한 데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하고 기뻐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날처럼 좀 더 기뻐서 좀 쉬게 해서 기뻐서 이런 찬양의 차원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라. 영적으로 깨달아라. 요 고린도 12장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때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니요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성령만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자.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분이 생명이시오 빛임을 깨닫고 그분을 누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뭡니까? 예수를 누리는 자가 그 예수를 제대로 말하고 기쁘게 기념한다는 점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마리아에게 전할 때도요 마리아는 참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큰 민족을 이룰 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뜻이 이루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집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밤중에 그를 이끌어내어 와며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그 많은 묵부를 보여주며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다. 저는 아브라함 믿은 저는 고백한 자가 누구냐? 마리아더라고. 마리아가 참 놀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그 마리아가 어떤 말합니까?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말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거기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그루가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시고 천사가 또 예를 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어버렸잖아.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나이다. 아멘. 이 말 아멘 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남자와 약혼녀와 한계를 갖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는데 여자가 임신해버리면 죽음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것도 뭐 성령 역사함으로 탐으로가 두림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발동시켜 믿나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믿음을 고백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말했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우라는 이 믿음의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한덕이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잖아. 그건 무조건 그냥 예수가 이미 잉타하기 전부터 마리아는 믿어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렸어.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는 이 칭송받을 만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택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천사의 방방한 택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잉태한 은혜는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말하면 교회를 어머니라.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여인이라. 왜 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시 잉태케 시키는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래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하면 그대로 잉태시켜. 할렐루야. 새로운 영혼들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두림이 오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형제자매가 오더라도 형제가 잘되고 건강을 중요하지만 먼저 어둠에 쌓이는 그들을 불쌍히 있어. 먼저 그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먼저 빛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잘되는 거 이 땅에 잠깐 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우리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 그들이 좀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게 진짜 우리 기도지. 아멘 합시다. 무엇이 우리 기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른 에게 똑같이 이 빛을 전하게 한 우리가 바로 우리는 빛의 백성이요 빛을 전파한 자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생명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히는 자 할렐루야. 이 지금 영적으로 다 어둠에 있거든. 저들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영적으로 모릅니다. 그들이 좀 더 잘되면 좋아하고 걱정 의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아무리 생로병사에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한다고 혼자 했지만 그런 인간의 방식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늘빛을 보내고
하늘 생명을 보내서 이 땅의 어둠을 물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이 어둠을 물려내고 빛이 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예수의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 아닙니까?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하는 사역, 생명이 임하게 하는 사역,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냐며 천국 복음을 전했다네. 이 천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유대의 민족을 택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 미션으로 백성 그 나라가 택함 받았는데, 아멘 합시다. 그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할렐루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을 이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안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두움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 하늘 것을 보내요. 아멘. 하늘빛을 비추고 하늘 것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 것을 누리게 만듦으로 그들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일을 했는지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들 고치시니 아멘합시다. 이걸 예수께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에 지사되게 시대 추수할 일꾼이 만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하라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서 하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추수한 일꾼으로 어떤 위치인 것입니까? 초림 예수는 몇몇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믿습니다. 모든 자가 다 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9절 이하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 대환난을 말하는 거죠. 이런 대환난이 딱 끝나면 그때 아멘 합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르라 하므로 올 때요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아멘. 주님 다시 오요. 우리는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이 first coming 초림 때는 몇몇 자에게 하나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second coming 재림 때는 뭡니까? 다시 오실 재림 때는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늘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거부하고 계속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통곡이만 통곡. 아시겠죠? 얼마나 큰 통곡. 왜? 이 그들의 끝이거든요. 그 통곡하는 백성의 소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왜? 그들이 죽는 그 피값을 우리에게 취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또 옆 나가서 주님 오실 때 다 일어서야지. 아멘. 화내게 하지. 그게 예수님 오실 때 그 통곡하며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냐 말. 가는 것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오실 때 통곡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아멘합시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가 생명이 되어 말하고 생명이 되어 세상을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줬으면 아멘합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게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세상 일이 우선이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생명을 전하는 일, 빛을 전하는 일을 등하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빛을 발견하고 빛 안에 가여 빛을 누리고 경험하여 아멘 합시다. 또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누리며 그런 자가 말하고 이 생명과 빛을 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깊은 세계 성령의 인도받는 자만이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영광의 빛인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생명의 영광의 영이요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과 영광을